창세기 3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목이 뻣뻣해. 활기가 없어. 머리가 어지러워. 다리가 저려. 피곤해. 좀이 쑤셔. 목이 말라. 손이 떨려. 발목이 시큰거려. 목이 칼칼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몸은 수시로 소리를 냅니다. 몸을 좀 살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때로는 작고 미세하게, 때로는 크고 요란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면 좀 더 큰 소리로, 그마저 놓치면 벼락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기 전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위는 차가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장은 짠 음식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폐는 연기를 무서워합니다. 간은 기름기를, 콩팥은 밤 새우는 것, 무리한 거지요. 담낭은 아침 거르는 것을, 비장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을,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몸 관리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지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것, 이 몸 우리 어른들은 부모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이 창의성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술을 배운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목수의 일을 익히셨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목수 예수. 목수 일에 성실하셨을 것이기에 복음 사역에도 성실하셨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듯이 몸에 익힌 기술이 곧 그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좋은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수고하여 외삼촌 양떼를 섬겼지만 누가 복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지요.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이삭은 농사 짓기도 하였지만 역시 목자였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고 야곱은 음식 만드는 것을 즐겼지만 역시 그들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동생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한 달쯤 머물렀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은 한 달쯤 지나면서 야곱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겠지요. 그리고는 정식 일꾼으로 부려먹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양을 잘 쳤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7년 장기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했지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능숙하게 일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자고 나니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지요. 외삼촌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7년 동안 자기 일을 해주면 작은 딸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라반은 두 딸을 빌미로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을 셈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탐나는 일꾼이었고 능숙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탁월한 재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위한 노동 계약이 끝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라반이 말하지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보고서 알았네.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품삯을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자기 일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붙듭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탁월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일하는 라반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은 야곱이기에
자기의 소득을 정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지창금조로 일했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얻는 값을 아내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아내의 값을 내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부려먹은 셈이지요. 일 못하고 말썽 부리면 당장 쫓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터이니 자기를 위해 머물러 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자기 집에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묻죠.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그가 대답하기를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양떼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것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것 가운데 양은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는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삭스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죠.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후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에 탁월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야곱은 능숙하고 탁월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자기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이 맡은 양치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하도록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맡은 일에 탁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이 목자였고 이삭이 목자였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역시 목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양떼가 아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고 그를 붙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에 손에 재주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음에 오홀리압처럼 부살렐처럼 탁월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곳, 감당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가 우러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도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옵소서. 사업장, 직장, 일터, 가정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탁월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맡은 일에 탁월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